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성경을 펴서 시편 80편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시편 80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지만 찾아오셔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셔야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과 기도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선 늘상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가끔은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또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게서 얼굴을 돌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고민하다가 그를 찾아가서 왜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마땅히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지 뒤돌아볼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80편에서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로 찾아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불릴듯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0편 말씀을 반복하여 정독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형편과 처지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0편을 읽으십시오. 이 시편도 79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청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며 양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스라엘을 양떼에 비유할 뿐 아니라 포도나무에도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은 매우 번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면 징계를 당합니다. 범죄한 자신들을 돌이키시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므로 그분에게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일상이 흐트러지고 불안하면 누구나 평온했던 시절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해결 없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서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 지점에서 여기까지 떠밀려 왔는지 뒤돌아보고 혹시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되길 원하면 양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간절하게 생각나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은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피해 있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누리던 때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적들이 나타나면 그룹과 함께 앞에 나가 물리치시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형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나라와 기업과 나라를 잃고 도와주시길 부르짖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잡혀간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나타나면 제사장들이 그룹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들의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으로의 회복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백성들에게 다시 비칠 때 일어납니다.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른 회개가 있어야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지만 돌아서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떠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자신의 방법에 의존하고 세상에 온갖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지만 회복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려는 죄의 본성과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내버려 둔 채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찾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꾸시던 손길이 끊어질 때 포도나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그들 앞서 가시며 가꾸셨습니다. 그때 포도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마치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바닥까지 뻗고 넝쿨은 강까지 미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했던 옛 시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번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담장을 허무심으로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서 떠나므로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이 외부적인 환란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농부와 같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볼 때에는 그들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서 얼굴을 돌리자 그 땅은 황폐해지고 외적의 침입이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담장이 무너지고 들짐승들이 드나들며 열매를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는지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울타리를 걷어내면 크고 작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약탈이나 건강 이상,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핍과 궁핍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먹는 양떼와 담이 허물어진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 그리고 회복된 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목자의 인도 아래 초장을 누비던 양떼의 삶을 살다가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허물어진 담장으로 들짐승들이 달려들듯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고 내가 그분께 돌아가야 할 때이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회복을 원하거든 지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 주관자와 인생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식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마치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보여질 때,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 그때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영을 잠들지 않도록 깨워줄 것입니다. 다시는 내 삶 가운데 약탈이 일어나 원치 않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을 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나 나는 잘못이 없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인정할 수 없거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해본 다음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옵니까?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일이 삶입니다. 신앙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의 방향을 전환하며 적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일이 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디어지거나 잠들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깨어있기만을 원한다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80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울타리가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까? 누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내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80편을 통해서
내게도 회복이 필요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처져 있던 울타리가 거두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 변화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신앙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에서 삶이 나오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입으로만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